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크고 많은 열매를 얻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원하시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 새벽에 복의 열매를 맺는 비결이 뭔가? 많은 것을 원하지만 특별히 복을 받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순종입니다. 해볼까요? 순종. 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다가 아말렉과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러한 사건을 맡게 됩니다. 전쟁에 출정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합니다. 반드시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게 해주실 거다. 네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 반드시 네가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모든 소유를 남김없이 다 진멸하고 남녀노소와 짐승을 다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순종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아말렉 왕을 포로로 잡아오고요.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들은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아 끌고 옵니다. 이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그의 잘못을 하나하나 지적합니다. 그때 사울 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한 것은 다 지켰습니다. 단 하나, 저기서 들려오는 짐승의 소리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멋있고 풍성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조금 남겨놨습니다. 다른 건 다 지켰는데 그거 하나, 그것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로 끌고 온 겁니다라고 나름대로 변명을 펼칩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향한 질책의 대언의 말씀을 하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보다 더 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순종한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버렸다. 내가 더 이상 사울을 사용하지 않겠다. 이제까지 사울이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복을 주셨는데 불순종하니 내가 그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순종의 중요성을 사울의 이 사건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뭘까요?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합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순종에 대한 말씀이죠.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처럼 큰 흉년을 경험하게 됩니다. 흉년을 맞으니 가장으로서 가족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가족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왜요? 애굽으로 가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애굽을 향해 가다가 그랄이라는 지역에 다다르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리고 이 그랄 땅에 머물러라. 여러분, 이 그랄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땅, 그것이 바로 그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데,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데 이 그랄 땅에 그냥 머물러 있어. 흉년인데 살기 위해서 지금 애굽으로 가는 이삭을 향해서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게 복을 줄 것이다. 이 모든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줄 것이고 너희 후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리라. 내가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동일하게 약속하고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줄 거다. 내가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고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을 그에게 약속했고 반드시 그 복대로 열매를 맺게 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도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내 명령에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무릅니다. 지금 그 그랄 땅은 흉년이거든요. 그것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이삭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흉년이지만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지만 그냥 그 땅에 머물러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애굽으로 가야 살 길이 열립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을 벗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상황은 훨씬 더 나아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인간적인 모든 계산을 다 내려놔요.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갈등할 수 있는 상황이죠. 왜요? 좀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흉년이에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지역은 나일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흉년이 와도 농사를 짓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물이 풍성하기 때문에. 근데 이 그랄이라는 지역은 광야 가운데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흉년이 한번 들면 또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는 인간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면 당연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많은 갈등의 상황들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라고 하시니 이삭이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철저한 순종입니다. 약삭빠르게 내 경험과 지식과 생각과 형편과 상황을 내세워서 행동을 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요, 너무 약삭빠르게 움직여요. 너무 계산적이에요.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려고 하기보다는 내 이익을 먼저 추구하고 내 이익을 우선시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처럼 불순종하는 거죠. 왜요? 내 눈에 보기 좋은 거니까.
나에게 이익이 생기니까, 나에게 유익함이 생기니까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그냥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 놓고 늘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건가 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자기 유익을 찾아서 자기 이익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뜻인 것 같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절대 우리는 그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망령되 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감정과 내 느낌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근데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다 수행했는데요. 다만 요거 조금 가지고 이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겨놓은 건데 변명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뜻을 밝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처럼 다 자기를 위해서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한 우를 범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열매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절대 복의 열매를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이삭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니 그렇게 결단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니까 환경은 바뀐 게 없는데 하나님 약속이 있으니까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12절 이하에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열매 맺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언제? 흉년의 때에. 흉년의 때인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기 시작하니까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복의 열매를 이삭이 받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열매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이 열매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인생길 위에 다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 말씀에 그 땅에서 농사여 그 해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던 그 해에 흉년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100배나 얻었고 100배나 얻었고 여러분 100배는 인간이 힘쓰고 애쓴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가능한 수치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 큰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열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언제요? 흉년 때. 경기가 좋을 때가 아니에요. 경기가 나쁠 때. 환경이 좋을 때가 아니에요. 환경이 나쁠 때 100배의 복을 하나님이 이삭에게 부어주었고요. 그 다음에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또 주세요? 그 사람이 창대하여 왕성했다. 그래요. 창대했다는 건 뭐예요? 세력을 확장시켜 나갔다는 거예요.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세력을 확장시키고 왕성해졌다. 그리고 거부가 됐습니다. 거부가 뭐예요? 대단히 많은 재산을 하나님이 얻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거부가 된 그 모습을 14절에 말씀해 주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그랬을 때 떼는 뭐예요? 큰 무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양의 큰 무리, 소의 큰 무리를 이루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 심이 많다. 부리는 종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면 막을 적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성도들이, 기업들이 이러한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언제 이러한 복이 임한다고요? 순종할 때. 순종은 열매를 맺는 비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약속된 100배의 열매, 창대하고 왕성한 열매, 많은 물질의 열매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축복의 열매를 얻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몸된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흥기 위해서, 또 감기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도저 장로님, 우리 아라자매, 우리 성도들 건강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